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9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어둠에 묻힌 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영광이 둘린 밤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응배 드렸네.
아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은혜스럽고 고귀한 일들이 시작된 오늘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진리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아지신가 섬김의 본을 보이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낮아지기보다는 높여주라고 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바랐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함께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 임준호 집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예치원 집사님과 두 딸 유진이와 정원이를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꼭 잡아주셔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역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정성 목사님, 백강원 목사님, 각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든다는 큰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한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가운데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교육부 수료식을 갖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찬양하는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단회에 서신 박선준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지만 오늘 또 찬양은 좀 어렵고 좀 힘들어서 특별히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회대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로 맞이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일 저녁 9시 한 반쯤 되죠. 저하고 저희 처가 칠레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 처는 이제 비행기로 칠레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9시 반쯤 됐는데 이제 공항에 발을 딱 디디니까 어디선가 캐럴이 잔잔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참 속없는 얘기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역시 태평양 문화는 대서양 문화와 달라.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캐럴이 흐르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미국 같은가 봐.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살짝 설레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한 달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제 성탄 이브가 되어도 세안토요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건지 아니면 올해 이렇게 조용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늘 교회와 집과 빠뜨로나토만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지만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질 않더라고요. 어제 저녁 24일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조금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칠레는 이런가? 아르헨티나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폭죽을 터뜨립니다. 1월 1일, 새해를 1월 1일 0시에 되면 대단하게 폭죽을 터뜨립니다. 대부분이 옥상에 올라서 구경도 하고요. 또 12월 25일 0시 이때 되면 여전히 폭죽을 터뜨립니다. 옛날에 한참 아르헨티나 잘 나갈 때는 정말 2-3시간 터뜨렸어요. 요새는 많이 힘들어서요. 길어야 30분, 성탄절은 길어야 15분. 그래도 터뜨립니다. 근데 같은 남미에 있는데 안데스 산맥을 두고 같은 이웃에 있는데 칠레는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원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023년 성탄절은 유난히 다른 어떤 해보다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의 크리스마스가 처음 시작될 그때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주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다가 보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명령한 그 말씀이 처음 기록된, 창세기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빵 하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자인지, 그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시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윤현주 학교가 있고 학생부가 있어서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도 바울이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스라엘은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몸에 할례가 있다. 바울은 그럽니다. 육체의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온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예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2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데려가죠. 거기서 산 제사로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이삭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어떻게 부활하시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시하십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구원의 히스토리죠. 이것은 요셉의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예수의 이름과 요셉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데알적인 왕.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면 그는 왕으로서 이 땅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들어서, 요셉을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예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처음엔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구세주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는 마태복음이 쓰여질까지는 400년이라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정신을 정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철학을 전할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옵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격언 기억하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넓은 제국을 정복하고 지배할까, 효율적으로 다스릴까 해서 모든 것에 길을 터놓습니다. 칠레 오니까 돌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돌길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 돌 하나가 굉장히 커요. 예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돌 하나가 소 한 마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부유했고 돌길이 지금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로마가 제국을 효율성 있게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길을 깝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제국의 휘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갑니다. 점점 커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시 하신 것은, 때가 차매 복음이 한 언어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때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막 올라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든 사람이 헬라어로 복음을 들었을 그때, 모든 사람이 쉽게 복음을 들었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을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부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헤롯 왕, 무섭게 나오죠. 둘째는 동방 박사들, 세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헤롯 왕 때, 헤롯은 실제로 왕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겨서 수년간 내고를 하고요, 겨우겨우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말로 하면 메스티소, 에돔과 유대인의 그 혈통, 혼혈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불안한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다고요? 누가?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박사가 우리가 얘기하면 독도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질문하며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시느냐?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이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한지라?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이란 말이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당황스럽고 경악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립니다. 자기가 힘들게 왕의 칭호를 받아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어요. 헤롯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요, 이름을 뭐라고 적는 줄 알아요? 예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들이 유대에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을 하죠. 그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머리를 씁니다.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질문하죠? 유대 왕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는 왕이거든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나도 가서 뭘 하고 싶다? 경배하고 싶다. 헤롯은 굉장히 강교하고 치밀한 자였습니다. 겉의 모습은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지만 실제적인 것은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조용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 단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근데 언제 태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묻는 거죠. 당신들이 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이 나타난 때를 좀 알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아기가 태어났으면 도대체 몇 살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살을 기준으로 내가 다 죽여야지라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별이 대체 언제 나타나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 아이를 다 죽입니까?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살 밑에 아이들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자기의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일반적으로 동방의 박사들 하면 3명으로 하는데 사실은 3명인지 4명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줬으니 아마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여기 박사들을 스페인어 성경은 마고스, 근데 헬라어에도 마고스가 나옵니다. 이것이 스페인이 아니고요,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가 사실은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동쪽으로 온 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인생을 관측하고 연관을 짓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머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하죠. 도대체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온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도 얘기를 하죠.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나 실질적인 마음은 뭐예요? 그를 죽이고 싶다였어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짧지만, 온전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멀리서부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며 그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글을 보면 좀 못되게 나왔는데 실제로 못된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장로교회 당회 이렇게 하니까 당회가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당회, 교단으로 한다면 노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찬양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이 격앙되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겠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 이 미가서에 나오는 성경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시하신 그 말씀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불러서 얘기할 때 바로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 납니다. 근데 이들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헤롯이 어떤 장면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가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면서 미가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배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종교의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의 유대의 왕이 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험에 빠뜨리죠. 지도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그 소식은요, 비밀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때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 땅에 처음 성탄절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죠. 동방 박사들은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배하러 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 한 사람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얘기를 해요. 모든 유대인들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베들레헴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합니까? 누구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 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있었던 그 성탄절 날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대하던 그 날에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자 그들을 기다렸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은 적극적으로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던,
멀리 살았던 무명의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러 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어쩌면 이 네 종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떨리고, 어쩔 때는 두렵고, 어쩔 때 흥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 이 아멘이란 고백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가득해서 어디 태어난 것도 알고 언제 온 것도 알지라도 막상 그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가 오시는 걸 알지만 나의 상황, 나의 문제가 더 커다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까?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정동방에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주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바다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호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2000년 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고백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경배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교회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발표를 함께 보시고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들어볼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는 주셨으니 저를 맞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기쁜 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연합교회 2022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유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영유아부의 김다인, 김루미, 노현재, 황서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는 부모님도 같이 나와서 서주시면 됩니다. 네, 앞쪽으로 봐주세요, 부모님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수료증 김다인 어린이부터 수료증을 전하겠습니다. 수료증 김다인. 위의 어린이는 본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에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학교장 박성준.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어린이는 노현재 되겠습니다. 노현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노현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어린이는 황서윤. 네, 황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부서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의 수료자는 최시아, 한리리, 허윤, 신승우, 최사라, 장지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어린이는 허윤, 신승우, 장지아 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자, 허윤 어린이. 허윤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네, 수료증 허윤. 위의 어린이는 본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학교장 박성준. 네, 다음 어린이는 신승호. 수료증 신승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어린이는 장지아. 수료증 장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초동부입니다. 유초동부의 졸업생은 김아랑, 임지수, 김세리, 이율유, 장지호, 정아진, 김예랑. 오늘 참석하신 청년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김세리, 장지호, 김예랑 세 어린이가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자, 김세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리 pasa adelante. 수료증 김세리. 위의 학생은 본 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령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칠레 한인학교의 주일학교장 박성준. 그 다음 어린이는 장지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장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예랑 어린이. 수료증 김예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부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의 장예진 어린이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장예진. 위의 학생은 본 교회 주일학교 영유아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학교장 박성준. 네, 이로써 오늘 수료식은 다 마쳤습니다. 오직 수료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우리 교육부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순서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기 자녀분들 중에 나이가 약 30세 이상 되는 자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교육부에서 약 30년 이상을 꾸준하게 섬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명 권사님이 교육부의 은퇴를 맞이하여서 그간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자 저희 교회와 당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명 권사님 강당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명 권사님이 소식을 이 감사패 증정을 모르고 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명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성명 이종명. 귀하께서는 칠레 한인연합교회 교육부서에서 교사와 부장으로 30년 이상을 애정어린 헌신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공헌하였기에 교회와 모든 교우들은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주일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성준 외 성도 일동. 다음은 영리아버 교사님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꽃다발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일학교 수료식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을 주님의 성탄절 때 가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정말 선생님들의 많은 수고와 또 교육자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빵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인근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빵 나눔 행사를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31일 오후 10시 30분에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짓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1일은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로 11시 본당에서 온 가족이 오늘처럼 함께 모여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성격 통독자가 계십니다. 일독을 하시는 우리 제가 뒤에 집사님 장로님을 좀 빼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아직 일독하신 박정자, 박의선, 엄영자, 유진선, 이봉주, 이성애, 이정명, 임영미, 장진선, 전원자, 하동선, 한경희. 이독을 하신 분은 우리 김인경, 우리 삼독은 이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시 함께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호명하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로 함께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이분들은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자인 우리 백강호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소정의 또 상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수료자가 감사하게 잘 마쳤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장신환, 김미희 집사님께 내외께서 장홍근 장로님, 또 김정장 권사님 결혼 60주년 회원식 감사로 성도님들에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받으시면서 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한국에서 임준호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추현 집사님과 두 분의 자녀가 한국에 있고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개인적으로 카톡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온 교회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준 집사님, 정봉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방문하시고 잠깐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끝나고 나서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로서 함께하는 우리 김지문 선교사님 두 자녀가 방문했습니다. 김까밀라, 김까리나 저기 뒤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앉아도 됩니다. 김까밀라하고 김까리나는 또 제 여동생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왔다가 까리나는 아마 오후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늘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장번 성함이시죠? 제가 장번 이경수 성도님 네 분 또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를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왕으로 매일매일 경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